잘들 지내셨어요? 파주에서 오신 거예요? 고생하셨네요. 자, 오늘 그 교재는 오늘 194페이지예요. 여러분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194페이지 보면 제목이 뭡니까? 네, 맞아요. 오늘 이 제 6번째 강의,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저 뒤에 계신 스님, 저 카메라 앞에 계신 스님이 법명 아세요? 뭐죠, 법명이? 알고 계시네. 생각보다 많이 아시네요.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일공 스님이 오늘 강의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펴서 보여줬어요. 요거 할 거다 그랬더니 보만 스님 얘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소리냐고 또 얘기했더니 이거 보라고 벌써 화내지 않냐고 저한테. 네, 제가 시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 이게 다스린다라는 얘기를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화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옛날에 어떤 분이 쓰신 책을 봤는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왜 닭장에다가 닭 키우잖아요. 그러면 닭이 되게 좁은 공간에서 자라나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밤에도 불을 막 켜놓고, 그래서 알을 원래 닭이 하루에 몇 개 낳죠? 1개 낳잖아요. 근데 밤에도 불을 켜서 하루에 2개씩 낳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수명이 굉장히 단축이 빨리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닭장에서 자란 닭이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낳은 그 계란에도, 달걀에도 화가 섞여 있다. 어미의 화가 섞여 있다. 그래서 그거를 먹는 것도 현대인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현대인의 화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인이 된다. 그런 이제 책을 봤어요. 여러분도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닭을 풀어놓고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닭이. 그러면 닭 값도 비싸지고 알 값도 비싸질 거 아니에요? 그럼 비싸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조금 먹으면 된다. 이런 방법을 또 제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읽어보면서 야, 이런 방법도 있겠구나 했지만, 그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배운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화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면, 여러분 마음속에 화가 앞으로 안 일어날까요? 아니면 이 강의를 들어도 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또 일어나요.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나는 앞으로 화가 안 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사기로 고소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강의를 제가 만들고 제가 이 챕터를 꾸며놓고 일공스님이 제 얘기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제가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화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화가 안 없어지면 스님 오늘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거예요. 들어보면 아십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화라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게 아니고, 화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게 되면요, 그 화라는 것을 내가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재적소에 원할 때,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일단 화를 내놓고 그 다음 뭐 하죠? 후회하죠. 사과하죠. 근데 얼마나 소모적인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이 화라는 것을 마치 보살님들이 음식을 할 때 칼을 가지고 음식을 하시잖아요. 그죠? 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칼은 도구잖아요.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가치가 달려있는 거예요. 화라는 능력도 여러분한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능력이에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그게 중요한 거지, 이 화를 내면 안 된다,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제가 큰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해드릴게요. 여기 앞에 계신 두 분이 한문을 저보다 더 많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거사님은
그게 무슨 기초학이라고 하나요? 네. 예. 지금 한의대에서 경희대 한의대에서 교수님으로 오래 계셨던 분이라서 제가 모르는 한자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오늘 주름을 좀 잡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들었을 건데 제가 여기다 한문을 몇 자 써볼게요. 이게 무슨 자죠? 그렇죠. 제가 쓰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맞습니다. 보배 보자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더할 익, 생, 그렇습니다. 만, 허, 공, 중, 생, 수기, 득, 이, 익. 예. 저희 방등 스님이시라고 아시죠? 그때 뵈셨어요? 네네, 비구니 스님이신데 북구시를 진짜 오래, 서예를 오래 쓰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심지라는 잡지 맨 앞에 보면 큰 서예 작품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걸 쓰신 분인데 제가 이제 한문을 쓰면은 저한테 왜 손을 두고 발로 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앞발로 쓰냐요? 손으로 안 쓰고. 그러려니 하세요. 이게 의상대사 아시죠? 원효 스님과 같은 동시대에 계셨던 아주 유명한 스님이시죠. 의상대사의 법성계라는 글에 보면은 요 문구가 나와요.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우보 익생 만허공 중생 수기 득이익. 예, 어려운 글자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외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해를 하면은 이게 기억이 안 나도 뜻이 기억이 나고요. 뜻이 기억이 나면 자기가 글자를 조합해서 다시 이걸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비가 오는데 갑자기 제가 한문 설명한다고 어려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어떤 비냐 하면 이게 무슨 자라 그랬죠? 보배 보자라 그랬어요. 보배로 된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할 익자예요. 키워내고 있어요. 또 생자는요?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키워주고 있습니다. 보배로 된 비가 쏟아져서. 근데 그게 어떻게 오고 있냐면 허공에 가득 찰 만자예요. 허공에 가득 차게 보배로 된 비가 쏟아져서 모든 중생을 생겨나게 하고 키워주고 있어요. 더 한다는 얘기예요. 점점 불어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가 안 오는 자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만허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생이 상장 수여식 할 때 숫자예요. 받을 숫자예요. 중생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인 줄 아세요? 그릇대로. 그래서 득 얻어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익을 얻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제가 화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화가 가슴에 꽉 차 있었어요. 근데 그게 누군가한테 막 소리 지르고 누구를 힘들게 하고 욕하는 화가, 그것도 화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답답함 있잖아요. 그것도 화예요. 그래서 거사님 잘 아시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화병 있잖아요. 그 증세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른 나라 사람은 없냐? 아니, 그 있어요. 똑같이. 자기의 화라는 거를 주체를 하지 못해서 가슴에 계속 쌓아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서 저를 보시고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뭐라 그러셨냐면, 제가 세상에 대한 불만도 많고 사람들을 보면, 우리 한수거사님을 딱 보면은 한수거사님은 다 좋은데 왜 그렇게 시간 약속을 안 지키냐. 저 웃으시는 분 한 분 있네요. 크게 웃으시는 분.
그러면 거사님이 만약에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해요. 근데 한 가지가 만약에 시간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면 거사님을 볼 때 100가지 중에 잘못된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만 미워하면 되잖아요. 미워하려면.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미워해요. 그 사람 전체를 미워해요. 그죠? 이런 게 제 마음에 너무 많았어요. 다시 얘기해서 제 마음 속에 이것이 옳은 길이야,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거 말고는 다 어떻게 된 거죠? 틀린 거잖아요. 이게 저는 어릴 때부터 가슴속에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도 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착함과 악함, 이런 이분법적인 눈으로 모든 거를 잣대질을 한 거예요. 세상을 봐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을 봐도 그렇고 친구들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 기준에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죠. 나는 있잖아. 나 빼고는 다 어떤 거예요? 그러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왜 그렇게 갑자기 속을 썩이고 반항을 하고 말을 안 듣고 숙제도 안 해가고 시험도 엉망으로 치고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 게 그거예요. 선생님은 밥 먹으려고 일하십니까? 일하려고 밥 먹습니까? 제가 그걸 여쭤봤어요. 그리고 욕을 태배기로 먹었죠, 선생님한테. 근데 아침에 밥 왜 먹죠, 우리? 출근할 때 밥 왜 먹어요? 일하려고. 일을 왜 해요? 밥 먹으려고. 이거 평생 하다가 어떻게 되죠? 밥 숟갈도 못 들게 되잖아요.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그 당시의 눈에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했다고 해도 마지막 가는 순간에 가만히 보면은 한 일이라고는 밥 먹는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은 거 같고 일하고, 일한 거 같고 밥 먹고, 이렇게 살다가 떠나는 게 이게 무슨 행복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항심이 꽉 찬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그렇게 반항심 가득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선생님이 대답을 했겠어요, 그 질문에? 못하시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불만이 있다 보니까 큰 스님께서 어느 날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법명을 지어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세상에 복이 없고 세상이 삐뚤어 보이는 게 아니고 삐뚤어진 게 아니고 너 그릇이 작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제 법명의 뜻이에요. 제가 무언가를 보고 누군가를 보고 어떠한 상황을 보고 야 이거는 아니 왜 저러지? 라고 할 때 저는 얼른 제 법명을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저 사람이 내 가슴속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자리는 있느냐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제 자신한테. 제가 거사님한테 불만이 많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제가 불만이 많은 이 거사님이 제 가슴 어딘가에 와서 앉아서 쉴 만한 자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분을 내가 미워하고 있으면 쉴 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우리 그 노래 있죠, 시인과 촌장 노래.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러죠. 제가 그 상황이었어요. 여유가 없었어요. 빈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됐건 잘못됐건 그 사람이 착하건 나쁘던 간에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제 그릇이 어떻다는 겁니까? 작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디서 들었는데 그 영국 신사는 상대의 결례를 보고, 예의 없는 행동을 누군가 했을 때 결례를 보고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덩달아서 어디서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냐고 이렇게 혼을 내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되게 멋있는 말이죠, 그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뭐였냐면, 뭘 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화를 내 맘대로 조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좀 구미가 당기십니까? 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시작할게요. 자, 여기 우리 교재를 보면은요, 앞에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을 누가 읽냐면은 가장 이런
질문에 공감할 수 있는 몽양보살님이 한번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요즘은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상사는 하는 꼴이 정말이지 질려버리고 있고요. 어디 가다 넘어져서 다리라도 부러지면 속이 끓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 있는 부하는 왜 그래도 약삭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일할 때는 답답하고 회식 때는 얄밉습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오면 더 가관입니다. 아이들 문제 때문에 아나와 의견 충돌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가만히 뒤돌아보면 이 모든 상황이 상대방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가 너무나 삐뚤어지고 못된 인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가슴 속에 가득 찬 이 화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공감이 되십니까, 보살님? 아, 네. 무척이나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읽어보시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런 상황이? 예, 다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모든 게 못마땅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집에 가면 배우자가 못마땅하고, 애들을 보면 애들도 못마땅하고, 회사에 가면 상사가 싫고 후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래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와,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래요. 모두가 미우니까. 지하철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좋겠어요? 싫은 거예요. 지하철 뒤에 있는 사람도 싫어요. 왜? 왜 배낭을 메고 타? 지하철 그 10,000원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방 큰 거 메고 타면은 막 계속 밀리잖아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3호선 타고 다녔는데, 일산에서 이제 학교까지 등하교를 했어요. 근데 조금만 늦게 가면 이제 문이 열리면 타야 되는데 쏟아져 나오잖아요. 사람이 밀려서, 내릴 사람들이 아닌데. 그럼 도로 그걸 밀고 타서 어느 순간에 보면 반대편 문으로 제가 떠밀려서 나와 있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유 없이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와, 못 살겠더라고요. 전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화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피곤하고 안 좋게 보게 만든다라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를.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이 챕터의 이 부분을 추가를 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화를 낼 때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낼 때, 나 진짜 화가 나갖고 막 엄청 불같이 화를 낼 때, 그때를 가만히 보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화를 낼 때 첫 번째로 하는 짓, 그게 뭐냐면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리냐면 평소에 나라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잊어버리고, 가만히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완전히 모든 것을 잊고 무엇이 되냐면 그냥 화가 돼버려요. 이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화를 내고 나면 꼭 아까 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사과한다 그랬잖아요. 후회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후회할 짓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거를 알아차리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갖고. 그래서 소리부터 지르고 물건부터 집어 던지고. 제가 전에 그 얘기 한 적 있어요. 여러분한테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대기업에 이제 배우자가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인데, 이 보살님이 이혼하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이혼 상담, 그 법률 상담해 주는 데를 찾아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사회적으로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바깥에서는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직장에서도 L 무슨 그룹이에요. 우리나라 L 무슨 그룹, 어딘지 아시겠죠? 거기에 부장을 맡고 계신 분인데 부하들도 좋아하고 동료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대요. 직장에서 능력도 좋고. 근데 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상한 짓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집에서도 잘해요. 소리도 한 번 안 질러요. 근데 딱 2가지를 보살님한테 요구한대요. 뭐냐면, 집에 탁 퇴근을 하면 된장찌개 좋아하세요? 된장찌개하고 밥이 딱 식탁에 올라와 있어야 된대요. 어렵습니까? 그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해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니, 막말로 개밥도 챙겨주는데
예? 안 그래요? 하루에 2번씩 3번씩? 하루에 한 끼 저녁 그것도. 그리고 또 하나가 2가지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 와이셔츠가 다려져 있어야 된대요. 이게 이거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다려져 있잖아요. 그럼 와이셔츠를 찢어버린대요. 보살님 앞에서. 자기 부인이 보는 앞에서 박박 찢어버린대요. 와이셔츠를. 그리고 된장찌개가 안 끓여져 있잖아요. 그럼 밥솥을 바닥에 던져서 부시는 게 10개가 넘는데요. 벌써.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하고 나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 같으면 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2가지만 해주면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 2가지를 못 해줘서 그분이 이혼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혼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뭐가 싫은 거겠어요? 분노. 그거예요. 그분이 평소에는 안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화가 나갖고 이성을 잃는다고 표현하는 그 순간에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본래의 내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돼요? 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써 있죠. 첫 번 1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망각, 망각. 그 다음에 나, 폭력. 그 다음에 다. 그렇죠. 우울과 자기 파괴는 동의어예요. 우울해지면 누가 힘들어요? 자기가 힘들잖아요. 자기의 스스로의 자존감을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게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그러니까 울과 조울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2개를 반복하게 돼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우울하고. 근데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거 동네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한여름에 패딩 입고 막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도각사 있는 동네에도 한 분 계신데 그분도 그렇게 한여름에 이렇게 패딩을 입고 보살님인데 또 내려가서 안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맨날 우울해. 맨날 모든 게 우울하고 아무리 즐거운 일이 앞에 나타나도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 경험해 보셨어요 보살님? 그죠? 있죠?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올라가서 안 내려오든 내려가서 안 올라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화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화를 냈다가는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 감정이. 오래 안 가요. 그래놓고 곧 어떻게 된다고요? 우울해진다고. 우울해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화를 표현했던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미안해요. 미안한데 이것도 문제예요. 미안함을 미안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돌이켜보면 화를 내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미안하다는 사과를 안 받아주는 것 같으면 다시 어떻게 하죠? 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화를 냈지만 내 사과를 너는 받아야 돼. 왜요? 안 받으면 난 또 화를 낼 거니까. 와, 진짜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러니 제 인생은 어땠겠습니까? 맨날 후회하는 거예요. 맨날 우울한 거예요. 나는 맨날 초라해요.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존중받고 내가 나타나면 환영하고 반가워하는 게 아니고 아유 저거 시비 걸라고 나타났다. 이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걸 느낄 때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울의 시작이더라고요. 나를 보면은 막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노처녀들이 뭘 키우죠? 강아지 키우잖아요. 왜요? 이 세상에서 날 좋아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농담이에요. 어찌됐든 그렇게 제 자신이 작아지는 걸 느낄 때 그 원인이 화라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조절할 생각은 못 하고요. 스스로 우울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작아지기만 했었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맨 마지막에 뭡니까? 화가 옮겨져요.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화를 내고 짜증이 난 상태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스님들처럼 여러분처럼 공부를 하는 분이 아니라면 쟤는 왜 저러냐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화가 전이가 돼 옮겨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여요. 너무 신기한 게 안 보이는데 보살님하고 저하고 지금 대화를 하면서 눈을 마주보고 무언가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도 알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제가 느낀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어떻게 통하죠? 이거를 불교 용어로 훈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습. 훈자는 무슨 훈자냐면 오리 훈제할 때 훈자예요. 무슨 훈자겠어요? 예, 연기에 그을릴 훈자예요. 아시겠죠, 뭔지? 예, 습은요. 습관할 때 습자예요. 그러면 나의 습관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연기에 그을리듯이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게 습관이에요. 내가 화내는 습관이 생기면 주위 사람도 그렇게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화라는 거를 다스리고 싶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말씀드렸나요? 예. 그 대나무 숲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자기의 얘기를 하면 넌 그건 틀렸어. 넌 생각 잘못하는 거야. 아니면 야, 그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야 라고 가치를 판단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담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거랑 반대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리고 그거를 저 뒤에 계신 월가 스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저 카메라 뒤에 계신 분 있잖아요. 네, 저분은 가치 판단이 없는 분이에요. 그죠, 스님?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분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와, 그거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제가 월가 스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게 배울 게 있으니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하고 성격이 완전 반대예요, 스님은. 저는 진짜 불같이 화가 나는 사람이고 월가 스님은 물처럼 고요한 분이에요. 그러면 항상 제가 화를 내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친구가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받아준다라는 건 뭐냐면 라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이가 될 뿐이에요. 절대로 화는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고 있는,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화는 이 세상 누구도 받아줄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한두 번은 할지 모르지만 그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남들한테 옮겨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함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의 육신은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나죠. 저희 스님들 방에 어른들이 들어오시면 노숙자가 사냐고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이 서울역 냄새가 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안 씻으니까. 몸에서 나는 냄새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없어요? 씻으면 돼요. 너무 쉽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3가지 냄새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진, 치. 이거 뭐라 그러죠? 3가지를? 맞습니다. 삼독이라 그래요. 시험 보고 들어오셨나? 삼독, 3가지 독이란 소리예요. 독. 근데 탐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화예요. 진이 화낼 진짜잖아요. 근데 화가 나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망각,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리석음의 치예요. 이 3가지를 반복하는 거를 부처님께서 삼독이라 그랬어요. 몸에서 나는 냄새는 물로 씻으면 없어지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나는 3가지 탐진치의 냄새는, 이 악취는 물로도 씻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화를 낸다라는 거는 남들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삼독의 악취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우리 한수 거사님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남들한테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라는 주제를 제가 조금 무겁게 여러분한테 한 챕터로 잡은 이유가 제 스스로가 많이 겪었기도 했지만 여러분이 화를 냄으로 해서 주의가 탁해지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악취를 맡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상황, 이게 여러분을 얼마나 자꾸 초라하게 만드는지를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화라는 것의 얼굴입니다. 화는 그렇게 생겼어요. 무서운 거예요. 자, 두 번째, 화의 발생, 화가 생겨나는 법칙이란 제목을 붙여놨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희 큰 스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난 법회 때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눈물 나잖아요. 슬퍼서 울 때 말이에요. 그죠? 이 눈물이 언제,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될 때 눈물이 나는 줄 아세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잘. 슬플 때, 억울할 때. 또요? 감동받았을 예? 때. 감동받았을 때. 아, 감동받았을 때. 아, 좋아요. 그래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감동 안 받으셨나 보구나, 나한테. 맨날 뭐 우리가 마음속에 슬픔, 눈물이라는 작용이 일어날 때는 언제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했는데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바깥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린 울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보살님이 아까 그랬죠. 억울함. 그죠? 억울함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바로잡을 수 있을 때 또는 내가 한 행동이 아닌데 누명을 쓸 때 있잖아요. 그때 저 아니에요. 저는 이러이러해서 그런 행동을 안 했어요. 라고 설명할 때 누구든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울어요 안 울어요? 근데 내가 설명을 했는데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억울해지죠. 그럼 눈물 나죠. 이게 뭐냐면 나의 능력 바깥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듣는구나 라고 할 때 눈물이 나요. 그죠? 또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난감 들고 있는데 애들이 갖고 놀다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럼 울어요 안 울어요? 땅에 떨어졌으면 주우면 되잖아요. 안 울어요 그때는. 애기가 갖고 놀다 떨어뜨리면 죽지. 근데 누가 뺏어봐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장난감을 뺏은 저 사람한테 가서 저걸 다시 뺏어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애기가 떨어진 거를 보고 울지 않는 것은 주우면 돼. 근데 누가 뺏어갔어요 어른이. 그럼 어떡하지? 내 능력 밖에.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포기할 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저희 큰 스님께서 그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되게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여기 우신 분들 많이 있죠. 옛날 생각하면서 우셨죠. 그죠?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아 이제 끝났구나.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결승선에 들어가기 전에 우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죽기 살기로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한 뒤에 1등을 해도 울고 1등을 못 해도 울어요. 왜요? 끝났으니까. 모든 건 끝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주저앉으면서 눈물이 나게 돼 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반대가 뭐냐 하면 그 반대가 바로 이거예요. 화예요. 화는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데 포기가 되면 화를 안 내요. 근데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아직 나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화가 나요. 다시 얘기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은 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의 경우를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내가 화낼 때는 언제냐면 무언가를 내 마음대로 바꾸고자 노력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 세상에는. 그때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화는 무엇과 동의어예요? 의지와 동의어예요. 제가 아직 의지를 내지 말아라, 내라 이런 얘기 드린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화가 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같은 말입니다. 자기 의지의 반향, 메아리라는 소리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화낼 일들도 많이 다가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오해와 이해. 내가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을 때와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앞에 화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오늘 이 주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하고 공감을 하려는 거고요. 이제 그 3번 있죠. 3번. 화의 소멸.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교재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일궁수님이 어릴 때 7살 때 출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어린 나이에 출가하셔서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땐 더 순수했으니까. 근데 그때 큰 스님께 뭐라고 일궁스님이 질문을 했냐면은, 근데 큰 스님은 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세요? 이러고 질문을 했었어요. 왜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아, 그게 다니까. 견해가 훌륭하시네요. 저한테도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왜 스님 맨날 똑같은 얘기 하냐고. 그 말밖에 없습니다. 아, 확실히 이해를 그렇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뒤가 너무 많은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맨날 그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또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이번엔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쉬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화라는 거는 물질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물질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물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허공에서 물도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 화라는 것을, 다시 얘기해서 우리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생각을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지금 만들어 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사님이 옛날 직업이 그때 핸드폰 관련된 직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금도 그 일 하세요? 네. 여러분 핸드폰 얘기하니까 생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죠? 제가 여러분한테 핸드폰이라는 생각을 드린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만드셨어요?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다른 거 해볼까요? 제가 다른 거 말씀드릴 테니까 또 생각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번엔 놓치지 말고 도대체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었지를 잘 돌아보세요. 붕어빵. 생각하셨죠? 어떻게 만드셨어요? 들었으니까? 그럼 다른 걸 들으셔도 붕어빵 생각을 하세요? 아버지 그래도 붕어빵 생각을 하나요? 아니죠. 기억, 경험, 또요? 어떻게 해서 방금 전까지 생각도 안 하고 아예 없다는 것도 없는 세계 속에서 붕어빵이라는 걸 어떻게 꺼내놨어요? 어떻게 갖고 오셨어요? 갑자기 갖고 왔는데 어떻게? 듣자마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평생 생각을 하고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요.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울기 싫고 우울하기 싫은데도 슬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미워하기 싫은데도 보면은 그냥 미움이 일어나요. 도대체 어떻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누구 생각인데요? 내 생각이잖아요. 와, 만약에 내 생각을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면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차가 망가졌어요. 차가 길에 섰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차 엔진을 식혀주는 앞에 라지에이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팬이 하나 큰 게 달려 있어요. 식혀주는 게. 근데 그게 이제 수명이 다 돼서 멈춘 거예요. 열을 못 식혀줘서 엔진이 이제 과열이 되는 바람에 차가 섰어요. 근데 차 공장에 수리하는 데 가서 시동을 탁 키면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전문가들은 차 엔진 소리 딱 들으면 어디가 망가진지 알아요, 몰라요? 그거 모르면 전문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은 소리만 듣고 어디가 망가진지 알까요? 네? 경험. 다시 얘기해서 무슨 경험? 그렇지. 차를 분해하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차의 구조를 명확히 알기 때문에 소리 하나만 들어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어디가 하자가 생긴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를 낸다 치자고요. 이거는 망가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정신이라는 구조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그 화라는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국어를 잘 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만 딱 꺼내도 그 사람의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던질 때 그 사람의 어디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이거 좀 잠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거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지금의 생각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의지할까요? 기억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공부를 잘하셔서 지금 대답을 잘하셨어요. 그 사람의 견해라는 것은 100% 그 사람의 기억에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 용어로 우리 견해를 뭐라고 그때 공부하셨습니까? 견. 네. 인식도 맞아요. 인식도 맞는데 인식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견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수능엄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견정이라고 해갖고 이 뒤에 정자를 붙여요. 이걸 붙여요. 견정. 근데 우리는 쉽게 이걸 빼고 견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기억은 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견해라는 것이 기억에 의지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저희 그 고사님 이번에 도각사 오셔갖고 삽살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저희 도각사 마스코트인데 삽살개. 보살님은 보셨어요? 아, 보셨어요? 주위에 철조망이 갇혀. 예, 그 철조망이 저희 방보다 커요. 그 어디 철조망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개 학대하는 줄 알아요. 근데 저희 방 2개만 해요, 그게. 거기서 개 2마리 살고요. 저희는 그 반만한 데서 스님 3이 살아요. 아, 갑자기 자존심 상하네요. 근데 거기에 무량이라는 개가, 삽살개가 있어요. 이게 빠꼼이에요, 눈치가. 오래 살아,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빠꼼이 아시죠, 부살님? 제가 어느 날 이 개 간식을 들고 고기로 만들었잖아요. 무슨 뭐 닭고기 이런 거 이렇게 말려갖고 만들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 절에 강아지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주셔갖고 제가 그걸 탁 개 앞에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개 간식 갖고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손, 그렇죠. 탁 주기 전에 보여주고 손 딱 이러면 얼른 주죠. 그리고 잘했어. 그리고 먹여놓고 다른 것도 딱 꺼내서 이쪽 딱 그러면은 이쪽 손을 하다가 이쪽 손을 주잖아요. 그럼 아 잘했어 또 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간식을 딱 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갑자기 저를 다 눈치를 보더니 이거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죠. 눈을 보면 보이잖아요. 막 굴리더니 이러는 거예요. 손 주면 줄래나? 제가 손이라고 안 했거든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래. 뭔지 아시겠죠? 걔 왜 그래요? 왜 그 개 간식을 보고 왜 갑자기 발을 내밀죠? 기억이에요. 기억에 의지해서 견해를 내는 거예요. 어떤 기억과 견해냐면 내가 아빠를 줬더니 간식이 나오더라는 견해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간과 함께 사라지면서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이 됐습니다. 이 기억이 그냥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견해는 기억을 만들었는데 이 기억이 다음 순간에는 무엇을 만들겠어요? 견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 간식을 주기 전에 아빠를 줬던 그 기억이 없는 애는요. 다음 순간에 간식을 보고 발을 줄 줄 몰라요. 근데 걔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간식을 보더니 자기도 모르게 아빠를 내민 거예요. 강아지만 그럴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산을 보고 10만이는 무슨 생각할까요? 예, 약초 생각하는 거예요. 등반하는 사람은 어떻게 올라갈까?
정상. 좋아요. 스님들이 머리가 짧잖아요. 그럼 머리가 이렇게 긴 거를 보고 길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울 보고 무슨 생각할까요, 저희는? 아, 귀찮아. 이 생각을 해요. 그 제가 옛날에 서현보살님한테 머리 안 나는 약 없냐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근데 미용 사시니까 아시잖아요. 머리가 뭘로 보이세요? 그렇지. 돈으로 보이잖아요. 왜 같은 머리카락을 보고 저는 귀찮아라고 하고 저분은 돈이라 그럴까요? 저분이 삿된 겁니까? 뭐에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너무너무 간단한 법칙인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을 의지해서 나오는지를 이렇게 너무 간단한데도 한 번도 우리는 스스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야, 너는 왜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를 내? 또는 너는 왜 세상을 이렇게 삐딱하게 봐? 묻지 않아도 돼요. 왜 삐딱하겠어요? 네, 기억이 그런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의 아픔을 많이 겪은 분인 거예요.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내가 작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되게 초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들 앞에 서면 인사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쭈뼛거리고. 그럼 모르는 사람은 아이, 숙기가 없어서 그렇지 뭐.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렇지. 아니요. 반드시 그 사람의 기억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작아졌던 경험이 있어요. 창피함을 당했다던가, 아니면 어른들한테 꾸중을 들었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잊지 못할 대중 앞에서의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요즘 말로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작으면 병이라고 안 하는데 그게 커지면 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모든 견해는 기억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를 바꾸려면 뭐가 바뀌어야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의 기억, 그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견해는 영원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 사람을 좋게 봐야지라고 내 견해를 바꾸려고 해도 이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뭐를? 내가 오해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오해했구나. 그러고 나면 견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요? 기억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작업, 기억을 바꿈으로 해서 견해가 바꿔지는 이 작업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큰 스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의 교육이라는 것은 없어도 잘 사는 교육이 아니고 없으면은 만들어내야 되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없으면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모든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차가 없으면 차가 없어도 행복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의 교육은 그게 아니에요. 차가 없어? 차를 사야지. 그러면 너는 이렇게 목표가 없고 꿈이 없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를 사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이 시대의 교육이에요. 말이 안 돼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교육이라는 것의 기본은 뭐냐면 이 견과식의 법칙이에요. 내 기억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은 아무리 악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아름다운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월가 스님이 그 말씀 저한테 하셨던 것 같아요. 월가 스님 누님이 계신데, 월가 스님 뵈면 아시겠지만 누님 얼마나 착하겠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월가 스님이, 그 누님이 이제 숙명여대 나오셨는데 학교 다닐 때 누님을 소개시켜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누나가 있었어요? 물어보고, 어때요? 누나 예뻐요? 예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 얼굴에서 머리만 길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악담을 하냐고 누님한테. 그래갖고 누님을 만났는데 진짜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월가 스님하고. 엄청 착한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착해요. 근데 제 기억에 월가 스님이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누나하고 이 욕 배틀을 했대요. 서로 욕을 하는, 이걸 한 거예요. 노는 거예요. 그러고 스님한테 들었나요? 근데 어릴 때, 아기 때 욕을 하는 게 보자기, 주먹, 이걸 욕이라고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자기 그러면 저기서 주먹 그러면 나는 가위. 이게 욕이에요. 여러분 욕 배틀 한번 해볼까요 저하고? 이거 유튜브에 못 올립니다. 아시죠? 욕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라는 건 기억이 어떻다는 거예요? 욕이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견해를 보면 그 사람의 지난 시간이 보여요. 그 지난 시간을 불교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전생. 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이번 생에 몸을 받기 전도 전생이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 직전,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직전부터가 다 전생이잖아요. 앞선생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전생의 결과가 뭐예요? 지금의 여러분의 견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걸 보고도, 제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이 그걸 듣고 어떤 견해를 일으키는가를 제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의 지나온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말을 바꿔볼까요? 뭐가 보인다고요? 전생이 보인다고.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여요. 예? 아, 저분은 이렇게 살아왔겠구나. 저분은 되게 외로웠구나. 저분은 되게 아팠구나. 저분은 되게 초라했구나. 또는 저분은 되게 교만했구나.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전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막 신통력으로 너는 전생에 곰이었는데 마늘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서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암경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전생을 보려면 뭘 보면 되겠어요? 현생을 보고. 그 사람의 내생을 보고 싶어도 뭘 보라고요? 현생. 그대로 나와요 그 얘기가. 지금의 그 사람의 견해를 보면 견해가 뭘 만들어요? 기억을 만드니까 당연히 그 사람의 내생도 보이는 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뻔히 보여요. 그리고 기억이 그 사람 지금의 견해를 만들었으니 그 사람의 지난 날이 왜 안 보이겠어요? 사연이야 안 보이겠지만 그건 없어진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가지고 왔던 모든 전생의 그런 기억의 수준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 앞에 가면 다 읽히는 기분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경험해 보셨죠? 큰 스님 눈 딱 쳐다보고 있으면 뭔가 나를 다 읽어내시는 것 같고 막 다 들키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게 내가 이미 그분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견해를 표현함으로 해서 나의 모든 기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했느냐? 군대 가서 했어요. 거기 군대에 이제 군인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한 얘기가 뭐였냐면 부처님 당시에 이걸 물어본 거예요. 부처님, 정말 이 세상에 신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고사님은 인도의 신분 제도를 아시죠? 네,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 신분이 몇 개예요? 4개란 말이에요. 맨 밑에가 뭐죠? 수드라죠, 수드라.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요. 불가, 가능하지 않다고요. 뭐가? 촉. 그렇죠. 만지는 게 금지되어 있을 만큼 신분이 천한 불가촉 천민이라고 얘기하던 수드라가 있었고요. 그 위에 바이샤가 평민이 있었고요. 그 위에 그렇죠. 잘하세요. 그 위에 구라만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성 계급이 인도에 너무 강하게 남아있는데 정말 우리한테 신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라고 부처님께 물어봤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랬어요. 신분은 어디에 있지 않다. 여기 있지 않다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천민이라고 너도 천민이고 아버지가 귀족이라고 너도 귀족이냐? 아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분은 출생에 있지 않다. 신분은 그 사람의 업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업이 몇 가지입니까? 우리 아까 제가 3개 적었었죠. 독, 삼독, 업 몇 개겠어요? 예, 그냥 웬만하면 3이라고 찍으시면 다 맞아요. 업도 3가지가 있어요. 무슨 업이 있어요? 신업. 그렇죠. 몸으로 짓는 업. 그죠? 그 다음에 구업. 그 다음에 의업. 뜻으로 짓는 의업. 그래서 업은 신구의 3업이 있어요. 내가 몸뚱아리로 짓는 행위가 있고 말로 하는 행위가 있고 아무도 모르지만 내 뜻으로 짓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신분은 출생에 있지 않다. 신분은 그의 업에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신분은 그 사람의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내 신분이. 내가 화내고 있으면 내 신분은 뭐겠습니까? 수드라.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절에 가면 절 입구에 일주문 지나고 불이문 지나면 그 뒤에 나오는 문이 있어요. 무슨 문이죠? 사천왕문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은 엄청 크게 조각을 만들어 놓고 막 사람 밟고 있고 찌르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사천왕이 있어요. 그 표정이 웃어요? 아니면 인상 쓰고 있어요? 인상 쓰고 있죠. 인상 되게 험악하잖아요. 그거 보고 무서워서 거기 못 지나가는 분이 있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그거 무서워서 못 지나가는 분 표정이 그거보다 더 무서워요. 제가 볼 때. 마음속에 화낼 줄 아는 능력 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절에다 해놨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게 나쁜 거면. 제가 그랬잖아요. 칼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화낼 줄 아는 능력에는 죄가 없어요. 근데 그 능력을 어떤 견해의 수준으로 어디다 대고 그 능력을 써먹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혼을 내고 화를 내는 게 정말 부모가 초라해지는 길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부모들이 자식을 꾸중할 때 화를 써먹지 않고 어디다 화라는 걸 써먹냐면 냉장고 선전 나올 때마다 화라는 걸 써먹잖아요. 왜요? 저렇게 좋은 물건이 세상에 많은데 왜 내 남편은 이걸 안 바꿔주냐 이거예요. 이 냉장고, 이 오래된 거를. 그러면 냉장고 선전 나올 때 화나요. 차 선전 나올 때 화나요. 신상품 나올 때 화나요. 화를 어디다 써먹냐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는데 써먹지 않아. 잘 돌아와 보세요. 화라는 능력은 어디에 써먹어야 되냐면 내 자신을 위대하게 만드는 작업에 쓰셔야 돼요. 누가 그렇게 쓰고 있는 줄 아세요? 스승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저희 큰 스님한테 혼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때 큰 스님께서 막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면 아니 스님은 왜 화를 내십니까? 아니에요. 화라는 능력을 가장 아름답게 쓰고 계신 거예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싫어요. 그래놓고 그걸 싫어하고 있는 나는 화가 나요 안 나요 지금? 나고 있잖아요. 어디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나를 아름답게 바꿔주려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꼴이에요. 고마워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즘은 길에 가다가 담배 피고 이상한 짓 하는 청소년들한테 그러면 되겠냐라고 훈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맞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 애들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이 그 노력 있잖아요. 가르침의 노력을 포기한다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막 소리 질러요. 제가 숙모 있고 차 운전하다 보잖아요. 저 차 세웁니다. 무조건. 그리고 가갖고 내놔. 내가 필 테니까 내놔. 뺏어버려 다. 제가 핀다는데 안 주겠어요? 걔네 표정 얼마나 웃긴데요. 그러면 스님이 나타나갖고 내가 필 테니까 담배 다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줘야 되나 이거를? 드려도 되는 건가? 이게 입에 맞으실까? 이런 표정이죠. 그 노력을 안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녀석들한테 그 친구들한테 누군가한테 고개 숙이는 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한 번도 이 기억 속에 누군가한테 고개 숙이고 혼나는 기억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견해가 나오겠어요? 아무한테도 고개 안 숙여요.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견해와 의도가 꺾어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 애들 있잖아요. 어린 애들. 걔네들은 무엇을 배워야 되는 시기냐면 인내를 배워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린 애들한테 어른들한테 존댓말 써.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뛰지 마. 조용히 해. 라는 이런 교육들이 그냥 막연한 교육이 아니에요. 그 친구들한테는 자기 자신을 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훈련이. 근데 어느 정도 딱 넘어가고 나면 이제 그때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훈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먹질 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100% 그건 어른의 책임이에요. 애들은 태어날 때 백지잖아요. 거기에 누가 최초로 기억을 심어주냐 하면 엄마 아빠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선생님이 심어주고요. 그리고 좀 더 크면 사회가 심어주고 뉴스가 심어주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몽양무사님 잘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혼내려고 회초리 들면 어떻게 해요? 걔는 뭘 들어요? 걔네는 바로 핸드폰 들잖아요.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지, 신고하겠다고. 내가 신고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는다고요? 망가진 거예요. 이건 교육이 망가진 거예요. 이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한테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얘기하는 게 그 녀석들을 교육하고 그 녀석들을 올바로 키운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다못해 강아지도 엄마한테 교육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보다 밥 먼저 먹으면 물려요, 엄마한테. 개들도 위아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킨 딱 시키면은 치킨 뚜껑 딱 열자마자 애들이 그냥 뭘 잡아요? 닭다리. 부모가 손을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요. 먹으라 그래. 그래, 좋은 거 먹어.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 다시 얘기해서 아,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사는 존재구나 라고 기억을 갖고 사는 애들은 자식을 낳으면 누굴 위해 살겠어요? 자식을 위해 사는 거예요. 부모 어떻게 돼요? 버려지겠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누가 만든 거라고요? 예. 기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외부에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억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기억이라는 걸 빼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나라는 거는 원래 있던 거다 만들어진 거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무아라는 설명을 해주실 때 알려주셨던 거예요. 나라는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기억을 다 빼봐라 이거예요. 학교, 이름, 부모님, 고향, 내가 살아왔던 모든 어린 시절 다 빼봐요. 뭘 가지고 내 마음이라고 하실 거예요? 한국말도 못 알아듣을 거 아니에요. 배운 거니까. 내 마음이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알려주시면, 그래서 진짜 고정된 나라는 건 있지 않다. 근데 우리는 다 이 기억을 나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이걸 나로 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화라는 것을 여러분이 조절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견해는 기억에 의지한다 그랬잖아요. 이 기억의 내용에 따라서 견해의 수준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생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 이 기억이 나라고 배웠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걸 배웠냐면 이 기억을 만들고 있는 나의 견해 있잖아요. 이 견해가 난 줄 알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강의의 포인트예요. 불교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견해를 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만들어진 거예요. 무엇에 의지해서요? 기억에 의지해서. 여러분 다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른 견해를 내는 이유는 무엇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억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같은 대상을 보고 어떤 견해를 내는 게 맞는 견해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 세상에? 기억 따라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대상을 보고는 이 견해를 내는 게 맞다라고 교육받았어요. 그래놓고 거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의해 존중받기를 기대하고 삽니다. 그래서 대통령 보고 야, 이게 되겠어 이러면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이 누군가한테 꺾어질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야, 그건 너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거 아니야. 이런 거야. 라고 할 때 기분이 어때요? 왜 그럴까요? 내 견해를, 내 생각을 나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내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것. 엄청난 수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돌아보시기를 어떻게 돌아보셔야 되냐면 누군가를 바라보거나 어떤 상황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내 생각대로 그거를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때 아, 내 생각대로만 보고 있구나를 깨닫게 돼요. 이게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냐? 나는 기억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억은 다 외부에서 교육받은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스님들 보고 되게 한심하게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왜 사내 대장부가 태어나서 저러고 살지? 왜 장가도 안 가고 고기도 안 먹고 뭐 명예도 없죠. 뭔 재미로 살지?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산속에 저러고 살지? 남자라면 진짜 자기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견해는 무엇에 의지하겠습니까?
저의 기억에 의지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큰 스님을 딱 만나 뵀는데 이거는 이 세상에 스님보다 당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 견해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바뀌죠. 어느 순간에 내가 중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견해를 바꾸려고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내 견해는 오직 기억이 바뀔 때만 자동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는 어떤 대상을 보면서 내가 저걸 보고 화를 내지 말아야지가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한 거예요. 이거는 내 견해라는 것이 어떤 원리로 생겨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정리가 됐죠. 내 견해는 무엇 때문에 생겨난다고요? 기억 때문에. 그러면 내 견해를 바꾸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기억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내 견해가 5점짜리예요. 5점. 그러면 이 견해가 쌓인 기억의 평균은 몇 점이겠어요? 5점. 그러면 이 5점짜리 평균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음 순간에 견해를 내면 몇 점짜리 내겠어요? 그러면 이 5점이 다시 들어가면 몇 점이겠어요? 이거 언제 끝날까요? 5점이 언제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바뀔 날이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생각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스님이 그 얘기 하셨다 그랬잖아요. 바둑 5급끼리 산에 가서 바둑알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우리 연습을 하고 고수가 돼서 내려오자. 그래서 5급 둘이 올라와서 10년 두고 내려온 몇 급이에요? 5급이에요. 견해는 기억에 의지하고 기억은 견해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5점짜리의 순환이 끊어질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 무한 루프가 언제 끊어지겠습니까? 기억이 바뀔 때. 언제 바뀌겠어요 그게? 스승님의 말씀. 그렇죠. 이거를 끊어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를 불교에서는 거울이라고 표현해요. 거울. 네. 거울 비추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나의 견해가 몇 점짜리를 비춰서 보여주는 거야. 야야 너 봐봐 너 몇 점짜리인지. 그때 나의 모습을 처음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못났구나 내가 라고 할 때 견해가 바뀌는 거죠. 기억이 바뀌니까. 이 중간에서 이 개입하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즘 이 속된 말로 야 교사는 있지만 스승은 없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인성과 인생을 바꿔주는 선생님을 찾기가 너무 힘들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래서 제가 오늘 3시간 반 걸려서 여기 왔거든요. 차 타고. 제가 왜 오냐 하면 여러분이 와도 뭐 커피도 제대로 안 사주고 우리 돈으로 사 먹은 거거든요. 이거 커피도 안 주고 그래서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개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이 무한한 윤회에 개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개입이냐면 보만 스님이 잘났습니다라는 개입이 아니고요. 이 법칙으로 돼 있으니까 남의 말에 귀 좀 기울이자고 개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남의 말이 뭐냐면 나보다 수준이 높은 누군가의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 작업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의 5점짜리 기억과 견해의 순환을 끊기 위해서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이 문화가 온 세상에 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제가 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의 화라는 것은 화를 내지 말아야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화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화를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근데 화는 견해예요? 기억이에요? 견해잖아요.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화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들어가서 쌓이게 되면 내 기억이 화라는 기억으로 만들어지겠지만 화는 지금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금 화라는 견해를 바꾸려면 내 기억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기억을 바꾸는 작업은 아무도 못해요. 오직 스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기억을 바꿔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갖고 있던 화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바꿔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화라는 기억이 바뀌면 당연히 견해도 바뀌겠죠. 그죠? 네. 화라는 거에는 크게 이 화라는 놈은 잘 돌아보면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3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3번 보시면 가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무상법. 네, 무상. 이 무상법은 뭐냐면 항상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항상함이 없다. 이거는 꼭 화에 대한 얘기만 아니고 우리의 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몇 초 동안 이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까? 찰나죠. 내가 무언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그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함께 과거로 돌아가고 기억 속으로 들어가지 지금에는 안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의 수명은 얼만큼이죠? 찰나. 1초예요? 1초도 안 되죠. 그러면 한 찰나밖에 되지 않는 나의 생각이라는 그 수명, 그 생각이라는 거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아까 그랬죠. 붕어빵. 그러니까 여러분 붕어빵 생각했잖아요. 몇 그램짜리예요 그거? 알 수 없죠. 네. 생각은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찰나에 사라져버리고 그것의 무게를 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볍고 그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만 나한테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있다고 느낄 뿐이지 실제로 생각을 줘봐라 그러면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거를 왜 불교에서 강조를 하냐? 생각이라는 얘기를 왜 이거 설명을 하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걸 들으면 어떻게 되니까? 생각이라는 것을 존중하지 않게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 생각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큰 수행이라 그랬잖아요. 아, 내 생각은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이건 1초도 머무르는 게 아니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1초도 머무르지 않는 내 생각을 나로 삼아서 내 앞에 있는 내 사랑하는 배우자한테, 내 자식한테, 내 동료한테, 때로는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 찰나에 일어난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믿고 그 사람한테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수행을 하면 되겠어요? 이 화는 몇 초 동안 머물러 있나를 보시면 돼요. 제가 증거를 대볼게요. 화라는 것이 1초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증거. 뭐냐면 여러분이 화를 막 내고 있어요. 이러면 되겠어? 이러면 되겠어? 막 이러고 화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들어왔어요. 그 차가 끽 하고서요. 그러면 놀래죠. 놀래서 깜짝이야 할 때 화 나요? 안 나요 지금? 어디 갔어요? 화라는 것은 생각이고 견해이기 때문에 찰나에 일어나지만 찰나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불교에서 무상법이라 그래요.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생명은 한 찰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화의 생명은. 그럼 기쁨은요? 똑같아요. 네, 화가 일어날 내 마음속에 분노가 딱 일어날 때 야, 진짜 짜증난다. 근데 이게 몇 초나 머물러 있지? 내가 지금 당장 딴 생각하면 당장에 이거 어떻게 돼요? 이 짜증은 없어지잖아요. 그럼 얘 몇 초 있다는 거예요? 찰나에 1초도 머무를 수 없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거를 불교에서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이거 많이 알면 행복해집니까? 아니에요.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생각을 가볍게 생각하라고. 의미심장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번에 저희 지심지에 나가는 화연 스님의 캘리그라피가 있어요. 그 캘리그라피 문구가 뭐냐면 심각하면 지는 거야. 심각하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지금 생각이라는 것이 무상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진 거예요 생각에. 생각은 생각으로 그냥 바라보면 여러분이 거기에 속을 일이 없어요. 화가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화를 억지로 누르라는 것도 아니에요. 화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야 이게 몇 초 머물러 있지? 이게 무상법의 사유법이에요. 무상법을 공부한 수행자들이 할 수 있는 사유법이에요. 내 화가 과연 얼만큼 머물러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지금도 사라지고 있는 거라면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써있죠? 상즉법. 네. 이 지금 얘기하는 무상법, 상즉법 이런 것들은 불교의 핵심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얘기인데 제가 이걸 갖다가
이 작은 화라는 작은 거에 빗대서 설명할 뿐이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가르침이 들어있거든요. 상직법은 뭐냐면요. 서로 상자에다가 마주한다는 거예요. 상직법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보만 스님 안녕하세요 하고 보만 스님한테 반가운 마음을 일으키려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야겠어요? 안 만나야겠어요? 만나야 되죠. 만나지 않고 보만 스님 반갑네요 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생각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만나지 않고 반갑습니다 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없죠. 아니 매운 음식을 먹지 않고 매워 라는 그 매운 그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매울 거야는 되죠. 매운 듯이 생각해 볼까도 될 거예요. 근데 진짜 매운 그 느낌 아시잖아요. 그 느낌, 그 생각이라는 것은 만나야지만 생겨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저하고 악수를 하면은 손이 닿았을 때 손이 닿았구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손 안 잡고 일어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이 생각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생겨나려면 생각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만남이에요. 뭐랑 뭐가 만나야 돼요? 대상과. 그렇죠. 주체와 대상이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상직법이에요. 모든 생각은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알려준 게 그거예요. 우리는 화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누가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2030년? 2030 몇 년쯤 되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우리의 감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꼭 둘이 만나야 돼요. 둘이 만나지 않고 생각이라는 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체와 대상이라는 것이 만났을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 뭐라고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는 왜 했냐 그러니까 화라는 거는 생각이라는 건 금방 사라지니까 존중할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무상법을 설명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상직법은 왜 얘기했을까요? 왜 내 생각이라는 걸 만났을 때만 일어난다는 얘기를 왜 할까요? 네? 안 만나면 안 일어나니까 좋은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를 왜 할까요?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야. 좋아요. 그것도 아주 가까워지고 있어요. 나 때문에. 뭐라고요? 나 때문에. 내가 있음으로 존재. 내가 있음으로 존재한다. 대상이 없어도? 대상이 있어야죠. 아주 가까워지고 있어요. 보살님도. 뭐냐면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시험 잘 보려면 누구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출제자의 마음을 읽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시면 저 얘기를 나한테 왜 하시지? 저걸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어야 되지를 생각할 줄 아는 영리한 사람이면 명확하게 이 뜻을 알아요. 뭐냐면 상직법. 만나야지 생각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생각은 박수랑 똑같다는 거예요. 만나면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는 왼손 거예요? 오른손 거예요? 아니죠. 그럼 왼손에 있었습니까? 오른손에 있었습니까? 원래? 아니죠. 둘 다 아니에요. 손 열어봐도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러면 중간에서 만난 이 소리는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분명히 만나야 일어나는 건 확실해요. 근데 막상 만난 다음에 생각이 일어난 뒤에 봤더니 이 생각은 저 사람한테서 온 것도 아니고 나한테서 온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생각이 일어나냐고. 아니에요.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생각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러면? 네, 대상에서 온 거예요? 그럼 내가 잠들어 있어도 대상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하겠네. 아니에요. 그러면 나한테서 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안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안 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려면 적어도 기억이라는 걸 마주해야 또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억과 지금의 내가 만난 거잖아요. 이렇게 만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럴 수 없다면 생각이라는 것은 만났을 때만 나오는 건데 과연 이 생각은 양쪽 중에 어디에서 있었던 거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에요. 소리는. 그럼 이것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지금. 근데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허공 속에서 나온대요. 그럼 안 부딪혀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허공 속에 소리가 들어있습니까? 원래?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그래서 이 소리, 다시 얘기해서 생각, 그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개불과 같다고 표현을 해요. 구름이 만나면 번개가 치잖아요. 근데 번개는 구름 속에 들어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번개를 칠 수 있는 인연만 있었어요, 구름에는. 근데 만나니까 번개가 번쩍하는데 순식간에 어떻게 되죠? 무슨 법? 무상법. 그리고 번개는 만났을 때만 친다는 거예요. 무슨 법? 그러면 번개라는 것은 진실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느껴지기만 하는 현상입니까? 현상이에요. 이거 대답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번개가 현상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뭐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로 삼는다고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고 계속 변화해서 없어질 뿐만 아니고 어디서 온지도 알 수 없는 그 생각을 나는 나로 삼기 때문에 맨날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교육시킬 때도 애가 어떤 행동을 하면 지금 얘를 혼내야 되나? 칭찬해야 되나? 모른 척 봐야 되나?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왜? 내가 바뀌고 있으니까. 내가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나로 삼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예를 그거 드렸죠. 야, 이번에 김포가 뜬댄다. 그래서 김포에 투자를 하죠. 저 한 분 웃는 분 있어요, 저 뒤에. 김포 아파트를 딱 샀는데 갑자기 야, 요즘엔 평택이 뜬댄다. 그리고 김포 아파트 값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김포에 투자를 할 때는 내 견해가 어떤 거였죠? 거기가 뜰 거야 생각이에요. 이거 어디서 왔어요? 원래 갖고 있었습니까, 내가? 없었던 게 생겨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존중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아니었어요. 이쪽에 뜨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여기다 할 걸. 그러면 김포에 투자할 때 하고 평택에 할 걸 하고 후회할 때 하고 내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죠. 근데 그 달라지는 생각을 나로 하니까, 나로 삼으니까 어떤 결과가 오냐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후회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게 반복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작아진다 그랬어요. 예, 우울해진다 그랬어요. 화를 내는 거는 너무 신기하게 망각을 한다 그랬잖아요. 뭘 망각하냐면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갖고 있던 우리가 교육받고 이 견과식이 멀쩡히 작동하던 그 나를 잃어버리고요. 생각이 되는데 보통 생각이 아니고 그것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주위 사람까지도 아프게 만드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존중한다고요? 이 생각을 나로 삼아서 그거를 남한테 냄새를 풍긴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공부하지, 이 마음에 대한 어떤 공부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화를 내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니죠. 화를 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죠. 알려드렸을 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세 번째 볼까요? 인과법. 화를 내고 난 뒤의 상황을 생각해 보기. 여기 돌담이 있습니다. 돌담. 그러면 이 돌담 뒤에서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문희정 보살님 대답해 보실래요?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렵지 않죠? 들어봐도. 어려워요? 이 돌담이 있는데 돌담 뒤에서 연기가 났어요. 예? 그러면 이 밑에 뭐 있습니까? 연기가 났어요. 그럼 이 돌담 저 연기 밑에 뭐가 있죠? 예? 굴뚝? 좋아요. 네, 굴뚝 밑에 연기의 맨 시작은 뭐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맞아요. 연기 밑에는 뭐가 있냐? 그럼 불이 있죠. 지금 넘어가서 보셨어요, 이거? 어떻게 아세요, 근데? 다 기억이라 그래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연기가 나왔는데 밑에 불이 있다는 걸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경험, 습관. 이게 뭐냐 하면 보살님이 인과법을 아는 거예요. 인과, 원인과 결과.
연기라는 결과의 원인이 뭐겠어요? 불이잖아요. 불을 피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죠. 예, 그럼 원인은 불이고 결과는 연기예요. 이게 보살님이 연기법 아니 인과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강아지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가에 개한테 돌을 던지잖아요. 개 이렇게 엎드려, 우리 저희 도박사 강아지들 엎드려 자고 있는데 제가 돌멩이를 개 앞에 던지잖아요. 그러면 개가 돌을 볼 것 같아요? 저를 볼 것 같아요? 돌은 결과예요. 던진 저는 뭐겠어요? 원인이에요. 개는 뭐부터 본다는 거예요? 결과밖에 몰라요. 그래서 돌멩이한테 가서 막 궁금해. 이게 뭐지? 막 냄새 맡잖아요. 가서 이게 뭐지? 이러고. 근데 사람한테 돌이 떨어졌어요. 그럼 보자마자 뭘 봐요? 어떤 놈이야? 이러고 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과법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아는 정신의 수준이에요. 인간은. 근데 정신의 수준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인과법을 몰라갖고 결과만 보게 돼요. 그래서 개한테 흙을 던지면 흙덩이만 쫓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보살님은 저를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벌써 인과법을 알고 있어요. 그죠? 연기라는 결과의 원인이 불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어디에다?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에이, 이거 연기 안에 불 있는지는 안 보이니까 불 없이도 연기 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원인 없는 결과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어떠한 결과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원인이 있다. 그러면 거울을 보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아픔이 오지? 원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내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에요. 이 세상은 인과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닥쳐오는 결과를 보면 내가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죠. 난 착하게 살았는데 힘든 일이 이유 없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100%예요. 뭐냐면 내가 한 대로 받는 거겠지 하면 화 안 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안 했는데 이 일이 닥쳐왔다고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누가 저 옛날에 승용차 이렇게 군에 있을 때 아파트 단지 옆에 대놨는데 출장 갔다 와서 봤더니 앞 문짝부터 뒤 범퍼까지 너무 성실하게 긁어놓고 가셨더라고요. 이 정도 넓이로 어떻게 뭘로 긁었는지, 트럭이 긁었는지 푹 들어가게 아주 일정하게 쫙 그리고 끊어짐 없이 긁어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때 그걸 딱 보는 순간 마음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대로 대입해 볼까요? 이 화는 몇 초 동안 머물러 있죠? 찰나밖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찰나밖에 머물지 못하는 화를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계속 지금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지 이 화는 1초도 머물리지 않는다는 증거가 뭐냐면 뒤에서 누가 날 딱 부르면 누구지? 할 때는 내 차 찌그러진 거에 대한 화가 이미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나서면 다시 그거 볼 때 화가 일어나죠. 무상법. 두 번째, 내가 버스에서 내려서 내 차를 찾으러 가갖고 그 찌그러진 차를 보기 전까지 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도 차는 어떻게 된 상태예요? 이미 긁혀 있었잖아요. 왜 화가 안 났지? 근데 그때는 못 봤으니까. 그러면 내 화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차에서 온 거예요? 나한테서 온 거예요? 그때 공부는 네, 보는 순간에 났잖아요. 어디서 나타난 거냐고. 만났으니까 나타난 것뿐이지 어디에서도 온 게 아니에요. 과연 이 화를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불경에서 헛개비, 도깨비, 환상, 번개불, 우리 금강경 맨 뒤에 32분 응화비진문에 보면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일체의 모든 이다. 일체도 나와 대상이란 소리예요. 하나 일하고 모두 체자잖아요. 세상은 모두고 그걸 보는 나는 몇 개예요. 그래서 일과 체가 온 세상이에요. 전부란 뜻이에요. 어쨌든 일체의 모든 있다고 하는 법은 같다고요. 뭐랑 같냐면 몽, 꿈과 같고. 깨는 순간 어디 갔습니까? 꾼. 없어요. 우리의 생각하자마자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분명히 꿈 느껴지죠. 생각도 느껴지죠.
줘보세요. 못 줘요. 꿈과 같고, 포, 물거품과 같고, 탁 터지면 어디로 가는지 없어졌어요. 영, 그림자와 같고. 해가 있을 땐 분명히 그림자가 있잖아요. 근데 해가 지면 그림자가 어디 갔어요? 뭐 주머니에 넣어놨습니까? 아니죠. 퇴근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몽환포영, 여로역 여전. 또 이슬과 같고. 풀립해서 물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새벽에 이슬이 맺혀져 있고 어느 순간 보면 이슬이 없어져 있어요. 여로역 여전. 역시 전. 번개불과 같다. 여로 이슬과 같고 역시 여전 번개불과 같다. 무엇이? 일체 모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더라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그 차를 만났을 때에만, 상즉했을 때에만 일어나는 게 화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인과법.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쪽지 한 장 안 남기고 차를 긁고 갔으니 너무 화가 나. 막 폭발해. 미칠 것 같아요. 짜증나요. 수리비 생각하면 막 아우. 그때 인과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럴 만한 일을 내가 했겠지. 그 생각 안 하고 화내도 가서 수리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일을 했겠지 전생에. 해도 수리는 해야 돼요. 그죠? 뭐가 다르죠? 똑같잖아요. 근데 왜 화를 내야 돼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알려준 무상법, 상즉법, 인과법,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마음속에 화가 날 때 화라는 것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을 뿐더러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이 마음껏 자유롭게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강의의 주제는 상당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이 특성을 갖고 있고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생각이라는 것의 정체가 뭔지를 사실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건 화라는 건 핑계고요.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것은 정리해 드리면 한 번도 머무른 적이 없는 게 여러분의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대상과 만났을 때에만 생겨나는 게 생각이었고, 그리고 대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나한테 원래 있었던 것도 아닌 이 헛개비 같은 생각을 우리가 평생 나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화를 주체하지 못해. 다시 얘기해서 내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만약에 생겨났다 사라짐을 반복하는 거고, 나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놈이라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생각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생각은 손님이겠죠. 근데 손님하고 주인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바뀐 거예요. 주객전도예요. 그래서 생멸하는,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나의 생각이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건 뭐냐 하면 주인과 손님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절대로 생각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현상이라고 여러분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예,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여러분의 현상, 여러분의 장난감 놀이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즐겁게 써먹고 사시면 되지, 그거를 나로 삼는 순간부터 여러분한테는 힘듦이 시작돼요. 첫 번째로는 슬픔을 나로 삼으면 슬프죠. 그죠? 화를 나로 삼으면 내가 화가 나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겨요. 근데 스님 그러면 기쁨을 나로 삼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기쁨을 나로 삼으면 어떻게 되죠? 기쁨이 없어질 때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도 나로 삼을 만한 이 가치가 없어요. 세 번째, 인과법. 내가 한 화라는, 내가 이 화가 나게 된 원인은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일을 가지고 내가 화를 내면 내가 화낸 거에 대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어요? 안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것까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 나를 갉아먹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 스님들이 유일하게 큰 스님한테 혼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예요. 저희가 저희의 생각을 고집할 때. 그때만 혼나요. 생각해 보세요. 스님들이 도대체 뭘 갖고 혼나겠나? 저희가 재산이 있어서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아니 뭐 때문에 스님들이 혼나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살잖아요. 저희는 딱 하나예요.
제가 보만 스님한테서 나온 생각을 보만 스님이라고 착각하고 우길 때, 그때 큰 스님께서 혼을 내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당연히 혼나야죠. 그거는 어떻게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하잖아요, 저한테. 그럼 제가 막 뭐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각의 내용이 맞고 틀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상회담, 아니 저 북한하고 미국하고 정상회담 한 걸 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그러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만나기 전에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와, 근데 그렇게 순식간에 생겨난 걸 어떻게 이렇게 뭘 믿고 자기라고 그거를 고집을 부려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어떻게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싸우죠? 누구나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을 누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내 생각을 그렇게 순식간에 변화하고 사라져버릴 그 생각을 나로 삼는 이런 세계에서 갈등이 사라질 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전쟁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어도 내 생각의 정의지 상대방한테는 그게 불의가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의 승단, 스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집안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그 키포인트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생각을, 그렇죠, 내 생각을 무시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스님 제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저 상대방 스님이 그래요? 그렇게 할까요? 누가 누구 생각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그 스님이 자기의 생각을 무시한 거예요. 그렇게 해볼까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럼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 얘기 한 사람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스님들은 의견을 안 내요. 회의를 하면 조용해. 그 누가 딱 얘기하면 그래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도 절 잘 돌아가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절은 저절로 돌아가는 게 절이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어떻게든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얘기할 때 아이 그거 안 돼.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안 돼. 안 좋아. 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조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시던 게 교단의 분열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분열 됐어요? 안 됐어요? 부처님께서 떠나시자마자부터 분열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죠? 원래 그래요. 자기의 생각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이 불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자기의 생각을 무시하는 방편으로 수식관도 하고 호흡도 하고 부정관 모든 것은 더럽다.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은 저것이 아름답고 가질만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내 생각을 무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정관도 하고요. 백골관, 아무리 아름다운 이성을 보더라도 그 안에는 다 하얀 뼈, 해골이잖아요.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도 역시 야, 이성은 너무 아름답다 라는 나의 생각을 스스로가 무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수행을 써먹는 거예요. 어찌됐든 모든 수행의 목표는 뭐냐면 내 생각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떤 기분이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오늘부터 이 시간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내 생각을 내가 존중하고 있나를 돌아보시면서 생각을 존중하지 않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비유를 들면 꿈속에서 꿈인 줄을 알고 꿈을 꾸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무서운 게 있어요? 그 꿈 전체가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또 여러분들 영화를 보는데 영화인 줄 모르고 보잖아요. 월가스님 아버님 부친께서 그 브루스 윌리스를 엄청 싫어하신대요. 왜 싫어하냐고 여쭤봤더니 걔는 죽지를 않아서 싫다고. 그 다이아드 영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인질범이 얘기하는 그 돈만 주면은 인질도 살고 다 사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들어가는 바람에 헬기가 몇 대가 떨어지고 빌딩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영화를 볼 때 그것이 영화라고 알고 보지 못하면
다이아들을 보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테러도 그런 테러범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서 아유 속이 다 시원하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때 영화 속에서 죽는 사람이 진짜 죽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즐길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 보러 갈 때 우리 액션만 봅니까? 아니면 여기 안 오셨네 오늘? 누가 좋아하는 에로만 봅니까? 아니죠. 공포영화는 봐요 안 봐요? 이거 봐. 내 돈 내고 보잖아요. 공포영화를 여름에 가서 본단 말이에요? 왜 그거를 내 돈을 주면서까지 볼 수 있어요? 영화니까. 그렇지. 즐길 줄 아는 거예요. 즐길 줄 안다는 그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때 즐기는 거지, 진실한 것은 즐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예쁜 것이 진실하게 있다고 한다면 저거 언제 없어지지? 저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자제분들 보면서 그 생각 안 하셨어요? 했잖아요 다. 저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는 진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그것이라도 보면서 즐겁기만 한 게 아니에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런데 미운 게 나타나면 어떡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즐길 수 있으려면 이 세상이 정말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이렇다는 거, 분명히 내 눈앞에는 내 정신에 느껴지긴 하지만 이 세상에는 영원한 건 없다. 찰나의 모든 건 사라지고 있는 영화와 똑같다라는 걸 알고, 또 이 세상 모든 의미와 생각은 내가 마주했을 때만 일어나는 거라고, 내가 안 보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 생겨나는 거지 이 세상에 억울한 일 하나도 없다라는 이런 여러분의 정신적인 수양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영화를 영화인 줄 모르고 보는 거랑 똑같아서 아무리 시원한 액션 영화를 봐도 답답해요. 너무 힘들고요. 공포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영화를 영화로 즐길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화라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이 만들어졌으며 얼마나 어이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느낄수록 여러분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고요, 그 생각을 여러분의 수족처럼 가지고 놀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오늘의 주제예요. 주제를 들어보시니까 이게 작은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은 어디서도 나타난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사라지는지도 알 수 없어요. 이렇게 환상과 같은 생각을 나라고 주장하니 그 내용이 아무리 진실한 것 같아도 주장하는 순간부터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얘기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강의를 끝낼게요. 뭐냐면 우리가 6가지로 윤회한다 그래요. 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수라, 그죠? 들어보셨죠? 예. 아수라에다가 뒤에 장자 붙이잖아요, 그죠? 아수라장이 뭐냐면 6도 윤회를 하는 천인, 아수라, 지옥, 악의 축생 6가지가 있는데, 아수라는 어떤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면 정의감에 불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확신한 사람은 싸움이 끝날 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면 이것이 정의라고 지정하는 순간부터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불이잖아요. 그래서 아수라는 영원히 싸움, 전쟁만 하는 신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저 하늘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다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맞다고 고집할 때는 여러분 정신 속에 아수라라는 능력을 여러분이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라장, 그래서 전쟁터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아수라가 항상 누구랑 싸우냐면 얘네들하고 싸운대요. 천인. 불경에서 천인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옳고 그름이 없는 게 천인이에요. 여러분 주위에서 보셨을 텐데 애기들 보면 걔네는 옳고 그름도 없고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어요. 그죠? 걔네가 천인이에요. 얘네 둘이 맨날 싸우는데, 왜냐하면 아수라가 볼 땐 얘는 뭐야 저거? 어떻게 옳고 그름이 없어? 걔네한테 야 이것은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얘네가 받아들이겠어요 그거를? 아니란 말이에요. 천인은 그게 없는 게 천인이잖아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항상 누가 이기겠어요? 천인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수라 왕이 천인들한테 묶여서 천인들의 세상에 와고 길가에 묶어놨더니 온갖 욕설을 다 뱉더래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욕을 막 했대요. 근데 아무도 대꾸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욕을 하는데 대꾸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천인들이 뭐라
들리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수준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나로 삼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천인이겠어요? 아수라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네, 생각을 존중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생각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나로 삼고 이랬다 저랬다 맨날 오르락 내리락 맨날 이러고 사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이 모든 거는 나의 견해다. 내 기억에 의해서 일어난 나의 생각일 뿐이지 이거는 절대로 내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마음속에 기억하시는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화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 화가 안 나요 라고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화는 안 날 수가 없는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화를 안 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수족처럼 잘 써먹을 수 있으면 그거보다 현명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